빌립보서 7번째 시간, 성도가 되었는데도 왜 고난이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가 되었는데도 왜 고난이 있는가? 이런 좀 명제, 이런 좀 철학적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다.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 불행이 아니다. 영광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죠. 나도 당신들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존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이 무엇보다 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무엇보다 잘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는 것, 죽는 것에 목표가 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목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존귀히 드러나면 그건 살든지 죽든지 그게 제일 좋은 거다. 결국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또 잘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목표 설정을 잘하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목표가 수정됩니다. 목표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좋으라고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좋으라고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삶이 아니라 성공의 삶입니다. 성경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가정은요? 그러면 내 자녀는요?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바로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진대요.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핵심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라는 핵심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부족함 없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인생을 더욱더 심플하고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본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오직이라는 말로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원한다. 너희들이 오직 복음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길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복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겠죠. 믿음, 소망, 사랑.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첫 번째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옛날에는 나를 믿었어요. 아까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항해자인가요? 거기 가사에도 보면 주 나를 잊지 마소서, 포기하지 마소, 잠시 내가 나를 의지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힘을 의지했죠. 내 주먹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실력, 내 능력 그런 거 의지했죠. 그런데 이제 뭘 의지합니까? 뭘 믿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죠. 주님을 믿죠. 옛날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이제 믿음의 대상이 달라요. 옛날에는 내 힘을 믿었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지만 이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죠.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죠.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살다 보면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또한 단순히 불행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 소망을 두죠. 그리고 이 불행도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 불행 가운데 결코 절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지막은 사랑으로 사는 거죠. 사실 복음 자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주신 하나님도 사랑이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사랑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만 자유한 게 아니라, 나만 소망 가운데 나만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할 것은,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딴 거예요. 그건 뭐냐? 바울이 의무를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리도 생기고 의무도 생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권리가 생기죠. 어디에서 외국 나가도 대한민국 대사관이 막 우리나라 사람들 어려우면 막 구하러 오고 막 보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많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법 체류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또 의무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생기는데 바울은 여기서 무엇보다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단어가 생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보통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의도적으로 폴리튜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한글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한글로 성경을 준 게 아니야. 한글은 번역본이에요. 한 번 번역한 것도 아니고 2번, 3번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주셨고 헬라어라는 그리스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줬어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보려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막 가르칩니다. 뭐 요즘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유튜브에서 뭐 성경을 가르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더라고요.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대단히 걱정하고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풀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5년, 10년 그렇게 연구한 목회자, 신학자들도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게 성경인데 조금 은혜 받았다고 그걸 함부로 막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지금과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그 당시 때 했던 문화, 그 당시 때 했던 배경, 그 당시 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다 알고 그 다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막 유튜브로 얘기를 하면 그게 좀 은혜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성경을 배워요. 물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어떤 제대로 된 교단에서 인정한 신학교를 나오고 사실 신학교 나와도 부족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생활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울이 의도적으로 폴리티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폴리티오라는 단어는 폴리스 아시죠? 경찰 말하는 게 아니라 폴리스는 원래 도시국가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정치에 참여하다, 시민권자로 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뒤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인 자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도 폴리티오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냥 보통 생활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를. 왜 그랬을까? 당시 본문과 관련된 배경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당시에 대단한 특권이었대요. 요즘도 미국 시민권자 되면은 막 그거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뭐 영주권 얻으려고 노력하고 미국 가서 시민권자 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특권이 있었는데, 특권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강조해서 말할 때 우리의 시민권은 시민권자답게 의무를 감당하라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폴리티오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바울이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반드시 하늘 시민권자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무가 뭘까요?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 생활을 말해요.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일심으로 서서라고 말합니다. 일심으로는 한 마음이겠죠. 서서라는 단어는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나눌 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이 군사적인 용어예요. 서다라는 것은 군인이 뭔가를 지키기 위해 선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모두가 군인처럼 힘을 협력해서 복음을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지키는데 마치 군인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수호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변질되면 그 순간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은 헛개비에 불과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성도, 거기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겠죠. 하나님과 무관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려도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단이나 사이비에 의해서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또 복음이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마치 세상에서 하던 그런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막 이루어지고, 좀 속된 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대충 해도 막 재직 주고 장로 주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변질이에요. 그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게 카톨릭이 타락한 거예요. 교황과 로마의 황제가 결탁해서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복음이 변질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복음이 변질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할 거예요. 말씀대로 복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고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고 내 맘대로 믿으려고 해요. 점점 더 갈수록. 이제 보십시오. 그게 복음의 변질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주의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마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례를 주셨어요. 예화를. 어제 새벽 기도 때죠. 요즘 새벽 기도 때 욥기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욥기 9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제 새벽 기도 때 욥기 8장 말씀을 나누었어요. 욥기 8장 하면 아주 유명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다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지어다. 아멘 안 하시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할지어다. 이거 엄청 좋아하죠. 사업장 예배 제가 드리면 거의 100% 모든 사업장에 이 말씀 액자로 다 이렇게 멋지게 걸어놔요. 사업장에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이 너무 좋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제가 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사업장에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욥기 8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라 욥이 고통당할 때 욥을 충고하러 온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이에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은요, 회개가 전제된 말씀이에요.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이 말을 할 때는요, 그 앞에 말씀도 기억하는 분 많아요. 욥기 8장 7절 앞에 보면 5절 6절이 있죠. 5절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회개하며,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회개하면,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사업장에 걸려면 여러분 일단 지은 죄가 많아야 되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우리 성도들 이 말씀 걸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망함이 전제된 겁니다. 욥이 아주 망했을 때 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업장에 이걸 걸려면 일단 망해야 돼요. 그 사업장이 일단 망해야 돼. 그 사업장이 망해야 되고, 가서 지금은 망했지만 앞으로 회개하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좀 잘 되게 하실지도 몰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딱 그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은혜가 돼. 은혜가 막 눈물이 나. 소망이 생겨.
그런다고 걸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의도, 이런 거 골치 아픈 얘기 싫어. 그냥 내가 귀에 좋고 내 마음에 그냥 감동이 되면 좋은 거야. 그냥 그런 말 하지 마. 난 이게 좋아.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변질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수호해야 돼요.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던 상관없이 내가 은혜 되는 것만 꼭꼭 꼽아갖고, 그게 바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성경을 모르면, 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면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인데 어찌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고, 어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하나님이 작동을 하지 않죠. 말씀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인데 말씀대로 내가 살 때 작동하지. TV 설명서가 있잖아요. 에어컨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작동을 하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씀대로 믿을 때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수호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 가능할까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전제는요,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고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과 의사이자 유명한 기독교 저서를 많이 집필한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한 말인데, 성도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이 땅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홀로 절대로 안 돼요. 함께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함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나중에 종착역에 봤더니 이게 천국이 아니네. 제가 볼 때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갖고 나중에 도착했는데 이거 천국이 아니네. 어디지?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수호해야 돼.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가 외적으로도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 그리고 이교도들, 이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들이 어떤 자인지 뒤에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 19절. 제가 여러분 유인물에 칸이 부족해서 다 쓰고 싶었는데 다 쓰지를 못했어요. 거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서 지금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3장 18, 19절 꼭 기억하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적자는요 밖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안에서도 있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대요. 눈물을 흘리며 말한대요. 뭘 말합니까? 이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래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래요. 왜요? 그들은 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그들의 신이 배래요. 배가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내 욕심이 신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뭐라고요? 늘 땅만 생각해요. 천국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맨날 땅에서 건강, 땅에서 직장, 땅에서 사업, 땅에서 형통, 땅. 날마다 땅이에요, 땅. 천국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 겪고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 옆에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야, 뭘 천국이야, 당장 지금이 좋지.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신이 배예요. 배. 욕심.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게 땅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야. 내가 눈물로 여러 번 말했지만 또 말한다. 흔들리지 마라. 그들의 대적자들로 인하여 넘어지지 마라. 물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의 유혹과 그런 자들의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고난은 구원의 증거야 라고 말합니다. 28절 하반절 함께 읽죠. 시작.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고난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저건 멸망의 증거고 너희가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고 참는 건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29절 상반절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해요. 너가 지금 이건 고난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욥기 나누지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인정하셔서 욥이 고난당하잖아요. 그건 욥에게 고난 이상의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 주를 위한 고난은 불행이 아니야. 그건 은혜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은 반드시 고난도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싸움을 하셨죠. 같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진짜 참된 믿음은요 고난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우리를 미워해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 엘리베이터에 우리 교회 이거 로고랑 이게 명찰 같은 거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꼭 그걸 떼요.
거기다 뭘 그리고 그 노래방이나 당구장이나 다른 그 편말에는 아무런 짓을 안 하는데 그거를 맨날 떼거나 꺾거나 그냥 왜 그래요? 미운 거예요. 예수쟁이들 싫은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은 너희가 나에게 속한 증거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은혜요, 그건 증거요, 그건 내 믿음이 진짜라는 믿음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입니까? 주를 위한 고난입니까? 다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요. 성도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건 구원을 위한 고난입니까? 주를 위한 고난입니까?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구원은 고난이 필요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이루어져요. 그런데 믿은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도 말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였대요. 왜요? 주님이 걸어간 그 자취,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도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한 희생. 큰 희생도 있지만 때로는 작은 손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이것도 작게 보면 고난이겠죠. 그런데 진짜 큰 고난, 주님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사람,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왜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아직까지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그대로 두질 않아요. 마치 욥기, 요즘 새벽기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마귀가 내적으로 유혹하고 외적으로 유혹해요. 내적으로는 욕심과 욕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믿냐? 넌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 딱 주일만 그냥 심플하게 깔끔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나머지는 하지, 너는 뭘 그렇게 맨날 눈물로 징징징 울고 뭐가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아서 회개하고 뭘 그렇게 수요일마다 나가갖고 걸레갖고 닦고 청소하고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저분하게 하냐?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또 핍박해요. 이런 것들이 불행이 아니라 성경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은혜야. 그게 증거야. 그게 참된 믿음의 표시야. 바보들아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끝낼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이 주제로 이전에도 좀 했지만 또 한번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한 김에 좀 몇 가지만 더 나누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 왜 필요할까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 왜 필요할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성도가 되었는데도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너 예수를 믿잖아. 너처럼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전들 많이 받지 않아요? 성도가 되었는데도 왜 고난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도 왜 고난이, 아니 오히려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집중적으로 할 때가 있을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4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왜 필요할까요? 성도가 되었는데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 뜻대로 더욱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죠?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순간 멈칫하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안 될 때 많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저는 목사가 되면 천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던데요. 안 그러던데요. 아무리 목사가 돼도 여전히 내가 부끄러운 모습, 부족한 모습이 많던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더 말씀대로 살라고. 사람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편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오히려 더 못 믿어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걱정이 많고 광야를 헤맬 때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믿음이 제일 안 좋을 때는 왕궁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생각지도 못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성도가 되고 아무리 목사가 되어도요, 적당한 고난, 필요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아예 없으면 좋을 것 같죠? 다 도망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도 없어, 나도. 다 지금 어디 바닷가에 가 있든지 호텔에 가 있든지 다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여기 안 있는다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되어도 하나님이 적당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신라와 함께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감옥을 뒤흔들어 버리고 바울에게 묶여있던 착고들이 다 풀어지고 거기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들어갔잖아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바벨론 왕이 놀래잖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들이 많아요.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모르게 내가 오늘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고 얼마나 위태한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통사고 지켜주시고 그걸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편안할 땐 몰라요. 그런데 아플 때 위급할 때는 안다니까요. 제가 이건 목회봐서 알아요. 문제가 조금일 때는 기도해 주잖아요. 응답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더라고. 최소한 질병은요, 암 정도는 돼야 돼. 암 정도는 돼야 기도하고 치료받아야 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이러지. 평안할 때는 아무리 기도해줘도 그게 기도로 지금 자기가 건강하고 잘 되는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진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한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세 번째, 자녀에게 주시는 영광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 17절에도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슨 근거로 그걸 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고난이에요. 나를 위한 얼마나 헌신을 했냐. 여러분처럼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믿는 저 전도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제 집사람이 글더라고요. 신한은행 갔는데 신한은행 앞에서 2단, 하나님의 땡땡 2단 2명이서 전도를 하더래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똑같이 상을 주면 불공평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고난은 축복을 갖다 주는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김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내 종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 없었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특징, 그게 뭡니까?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애굽에서는 없었어요. 광야에서 있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사라진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예비하신다. 그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광야에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언제? 평안할 때가 아니라 광야와 같이 외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막,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아요. 많아야가 아니라 거의 그래요. 평안할 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못 만나요. 왜 못 만날까요? 주님을 만나려고 해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때는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제가 이거 목회 20년 넘게 해봐서 알아요. 평안하고 잘 되면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안타깝게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고난이 올 때 조금 귀를 기울여요. 귀를.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세요. 그러므로 결론은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유익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내게 고난은 유익이에요. 나같이 악하고 나같이 고집 세고 나같이 못된 사람이 이런 고난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어쩌면 더 흥청망청 살았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제가 4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예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게 함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건 고난은 반응이 중요해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도 보고 사탄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반응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도 보시고 마귀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이게 왜 고난이 왔는지 이유가 뭔지 그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대충은 알겠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난 이 고난을 이길 거야. 이 고난은 합력해서 선이 될 거야.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한 고난이야. 난 이 고난에 지지 않아. 난 절망하지 않아. 난 낙심하지 않아. 난 반드시 잘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거든. 자꾸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은맥 기사라. 지켜보고 있는 마귀, 은맥이 죽어. 저놈은 고난을 줘도 불평을 안 하네. 원망을 안 하네. 은맥이 죽어.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동지예요. 신앙의 동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실라, 바나바, 믿음의 동역자, 다윗도, 요나단,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 친구들, 예수님도 12제자, 모든 믿음의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보면 그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해요? 잘 통과하기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요, 동역자들이 없어요. 사울,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을 보십시오. 다 떠나가잖아요. 선지자들도 다 떠나가지. 다윗의 위대함은요, 죄를 지었을 때도 다윗은 그 옆에 주의 종들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 있죠, 사무엘 선지자 있죠, 갓 선지자 있죠. 항상 주의 종들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가까이 하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 안 먹어. 사울은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선지자들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함께 했어요.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 삼손, 사울, 솔로몬 넘어질 때 보면 항상 독고다이, 홀로 신앙생활해요. 100% 넘어져요. 복음이 변질되거나 신앙이 변질되거나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믿거나 어찌됐거나 하여튼 넘어지고 세상으로 가고 흔들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갑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할 때 예배가 더 은혜되고, 함께 할 때 다시 내 마음을 돌이게 되고, 함께 할 때 어떤 고난도 해석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가 되었는데도 왜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에 반응할 것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은혜라고 생각하고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찬송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